다 같이 신앙고백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이 신앙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신앙고백도 저와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하면 별 의미가 없어요. 단 한 번을 하더라도 나의 믿음을 담아서 또 의미를 한번 우리가 되뇌어 보면서 하면은 사실대로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가장 신앙생활 하는 중에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습관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오래 하다 보면은 주일날은 당연히 가서 예배 드려야 되고, 주일날은 뭐 이렇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그런 예배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예배에 참석했을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가 있습니다. 그 예배가 뭐냐?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면서 찬양을 부를 때도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 오늘 찬송을 성가대에서 했는데, 그 찬양을 했는데, 오늘따라 좀 그렇게 막 나누지 않고 하니까 굉장히 목소리 이쁘잖아, 그죠? 그게 좋긴 좋아요. 또 그렇게 이제 그럴 때 우리가 또 은혜가 되고, 그러면서 또 우리 마음이 기쁘고, 또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을 내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면은 내가 하나님 기도한 거랑 똑같아요. 그래 감사한 거. 그러면서 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면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속 사정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내가 고민되는 거, 갈등 오는 거, 지금 안 되는 거, 되는 거, 시험 들은 거, 또는 뭡니까 소망 있는 거 여러 가지 다 알고 계시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주십니다. 근데 내가 사모하지 않으면 안 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라, 그런 말이거든요. 오늘은 우리가 본문은 죄의 종과 하나님의 종으로 구분해서, 죄의 종은 결국은 사망은 지옥이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종의 그 결과는 결국 영생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자. 그럼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니까, 어제 메시지 듣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서 이제 이사를 가고 그러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사 가는 걸 잘 싫어한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영은 이 땅에 살다가 천국 가는 게 이사 가는 거라고 그래요. 그 표현을 들으니까 맞잖아요. 근데 우리가 때로는 아쉬움도 있을 수가 있는 게, 지금 우리나라에 고려인들이 많이 있는데 이 양반들이 일제시대 때에 저기 뭡니까 이쪽에 어딥니까? 그 갔다가 연해주 갔다가 연해주 다시 가자선 중앙으로 이제 옮겨가고 그랬습니다. 그럼 몇 대를 이제 돌아다 보니까 한국말도 잊어버리고, 그래도 이제 전통은 살아있고, 이래다 다시 한국으로 오니까 굉장히 이제 고골 왔는데 문화가 틀리는 거예요. 그래 여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사건들도 있고, 뭐 향수도 젖고, 또 뭐 때로는 슬픔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그렇겠죠. 그러나 본질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앞으로 시대는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그 전 세계가 그냥 일권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 어디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런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세계봉하거든요. 그럼 그걸 또 넘어가서 우리는 영적으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비록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날 축복하셔서 이렇게 세계에 뭔가를 보여줬다는 것은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증거하라는 사인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안 하고 다른 걸 자꾸 해요. 그러면 재앙 옵니다. 그래서 우리만이라도, 좀 말이 좀 어폐가 있는데, 우리들이라도 바른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 후대가 살아요. 우리 후대에 저주 재앙이 임하질 않아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것도 그 인식을 하고 있는지 못하는지 모르겠는데, 많은 대형 교단들이, 대형 교회들이 WCC를 찬동하고 거기에 발맞추어서 종교다원주의,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공견하게 지금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히 안 계셔요. 이럴 때에 제2의 종교개혁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정말 바른 복음 전하다가 순교자적 사명을 가지고 우리 후대 때문에 생명건 전도자 인생 사시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자, 세상에는 존재하는 사람의 유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과연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세요. 첫 번째가 모기 같은 인생이에요. 자기 유익을 위하여 남에게 피해를 주고 고통스럽게 하고 만들잖아요. 모기는 없어져야 돼요. 제가 탄자니아를 가가지고 모기를 첫 번째 가서는 한 방도 안 물렸어요. 굉장히 조심을 해가지고. 그래서 말라리아 이런 거 전혀 몰랐는데 두 번째가 조금 방심했더니 갈 때마다 말라리아 걸려가지고 나중에 몰랐더니 나중에 뭐 보니까 약을 먹어서 지난 줄 알았는데 뭐 삼기인지 뭐 그렇다 이게요. 그 사기 때문에 잠깐 죽거든요. 그런데 잘 몰라요. 그러니까 피검사에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자꾸만 피곤하고 짜증나고 하기가 싫어지고 막 그래요. 감기 몸살 오는 것처럼. 그래서 변당 선교사님이 가보자 주사 피검사 해보니까 가니까 나는 삼기 자기는 사기야. 그러니까 이제 주사 이제 회복이 되긴 됐습니다만은 이런 모기가 이런 종류요. 아주 못된 뭔가 아닙니까? 근데 세상에도 이런 자기의 유익을 위해 나의 피해 줄 인생이 사회 악적인 존재가 많이 있잖아요. 자기의 어떤 그 부귀영화를 위해서 남이 죽든 말든 실수를 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실수는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누구나. 그런 게 아니고 뭔가 하는 사람 많잖아요. 이런 인간은 없어져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살려두거든요. 왜 안 데려갑니까? 그거 보고 깨달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 개미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남에게 피해도 도움도 주지 않고 자기만 아는 인생이요. 자기만 알아요. 오직 자기밖에 몰라. 기분 좋든 나쁘든 자기밖에 모르고, 여기 이제 뭐 우리는 신자가 이렇게 되면은 전도라고 하는데 전혀 관심 없는 인생이 됩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예요. 까지 구원받았는데 뭐. 불신자는 영적 세계 모르면은 모르니까 그렇다고 하고. 그래서 우리의 이런 인생 있으라면 하나는 존재죠. 세 번째가 이제 꿀벌 같은 인생입니다. 이 자기에게도 유익하고 남도 살리고 유익을 주는 인생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전도자의 인생이란 다른 사람도 살리고 나도 살고 다른 사람 살리고 다른 사람을 유익케 하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이런 인생이 되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요, 불신이랑 똑같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죄의 종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자기가 틀린 인생, 잘못된 인생 살면서도 내가 모기 같은 인생, 때로는 개미 같은 인생 사는데도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우매하니까. 그래서 죄의 종에서 벗어나지 못한 첫 번째 인생들은 어떤 인생들이냐?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다 보니까 자기 중심이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해야 돼요.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뭡니까? 아니요. 이 구원받은 사람이 이러면은 100% 응답 못 받습니다. 불신자들은 다 그래 살아가잖아요. 남이야 죽든 말든 나만 잘 살면 돼요. 그러니까 뭡니까? 선거에 유익하다고 하면 이제 내년부터 벌써부터 남이야 까지고 피해를 입든 말든 막 공격하잖아요. 야당이 할 것 없어요. 수준이 똑같아. 하긴 우리나라 민족이 뭐 조선시대 보면은 고려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조선시대 보면 늘 싸우다가 망했잖아요. 당파 싸움하다가.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아주 격렬한 싸움 잘하는 민족이라서 그런지 복음 주셔가지고 세계 복음화도 그래 싸움 하듯이 해나가니까 또 유익한 것도 있긴 있어요. 세계 선교 현장에서 한국 사람처럼 서로 싸우는 사람들이 없어요. 한국 사람 그렇게 잘 싸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잘 될 줄 알았는데 뭡니까? 네피림 시대에 맞아 완전히 사단에게 잡힌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게 특징이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보시기 악하다는 건 하나님 원하는 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물며 믿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아니고 내 멋대로 살아가요. 늘 반복을 하는데 우리가 한 번쯤 되새겨 볼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 6장 1절로 2절을 저는 상당히 좀 여러 번 강조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뭡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사람의 딸들, 불신자를 보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딸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한 거예요. 결혼해가지고 그를 전도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같이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문화, 네피림 시대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굉장히 용사라, 뛰어난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뭡니까? 결국은 네피림이 돼요. 사단에게 잡힌이 돼요. 그래서 생각과 이런 것이 하나님하고 관계가 악하지요. 그래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사람 지은 것을 한탄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중에 노아만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들이 가정에 한 사람만 제대로 은혜를 받아도 감은 삽니다. 그죠? 한 사람이. 그 사람 때문에 살려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언약 안에 제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서 결국은 노아 시대의 모든 사람이 다 물에 빠져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또 세월이 가니까 또 정신 못 차려요. 또 창세기 3장 여기 또 길들여진 그것이 다시 살아나서 아무 소망 없는 헛된 꿈을 꾸고 망상을 가지고 막 살아갑니다. 그게 요즘 나오는 연예계 사건들이요. 각 고관 대작들이 자기는 뭐 하면서 자녀들 이상한 데 하는 거 다 그게 그겁니다. 결국은 답은 어제도 그 영적 문제가 심각하니까 이게 비밀 모르고 자기 자녀의 성소수 이것 때문에 나와서 부모들이 데모하는데 그럴 게 아니고 그걸 고쳐줘야 돼요. 복음으로. 그걸 데모하고 앉았다니까요. 여러분들 내 자녀가 감기가 들면 감기를 고쳐줄 생각을 해야지. 감기 고쳐줄 생각은 안 하고 하면 안 되잖아요. 내 자녀가 좀 뭔가 장애가 있다. 그러면은 그걸 고쳐줄 생각을 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은 정말 복음 안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배제해놓고 뭡니까? 정당하게 해달라고. 물론, 그 틀린 건 아니지만 그거를 데모할 게 아니고 정말로 우리 자녀들이 지금 좀 영적인 병에 걸려 있다는 거를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 옆으로 가는. 근데 모르니까. 모르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결국은 네피림 시대에 똑같단 말이에요.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요. 그러면서 터무니없는 세상.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오고 위기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어떤 종교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왜?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종교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 존재하고 종교성이란 뭐냐면은 뭔가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있어요. 고향을 떠난 사람이 고향을 그리워하고 부모님을 떠난 사람이 부모를 그리워하듯이 그리워하는 게 있습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만나는 길을 모르니까 아무거나 섬기는 거예요. 그게 종교입니다. 참 신인 줄 알고 섬기는데 이게 뭐예요? 거짓 신이요. 그걸 속는 거예요. 그래 뭡니까? 예수 그를 통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닌 거는 다 뭡니까? 거짓 신이요. 예수 그를 통하지 않은 어떠한 신도 참신 거짓 신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나라의 최고 권위 있는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이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떠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면 조용히 뭡니까? 불교 다른 거 아닌 거 초청해가지고 같이 어깨동무하고 가자고 그러잖아요. 그게 더블슛입니다. 우리 교단에 우리나라의 절반에 그래 돼 있어요. 아주 대형 교단이 통합, 감리 다 거기 속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어느 날 정말로 어려움이 오고 자녀 문제가 오니까 행여나 해가지고 또 귀신 들려 점수를 쫓아가요. 우리도 여러분들 보니까요. 요즘 사람들이 국회의원 때 뭐 선거 때 되면은 정치인 전부가 예수 믿든 안 믿든 간에 점추를 간다 하대요. 아이고. 여러분들은 행여나 자녀 장가 시집장가 보낼 때에 혹시나 사주팔자 본다고 신랑 생년월일 따지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때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본질을 가만히 돌아보면은 주변에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건데. 저는요, 제가 그 20대에 그 초반에 산에 가서 이렇게 좀 오래 있었는데 그 중에 특징이 있는 게 몇 가지 있어요. 어느 날 제가 이제 그 사귀던 여자친구가 울면서 왔어요. 그래,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제가 좀 일찍 연애를 좀 했거든요. 그런데 자기
친구 오빠가 건국대를 나와가지고 운명철학을 한대요. 그런데 내 사주를 딱 보더니 니는 얘하고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사주가 안 나온대 내가요. 걔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얘하고 사지 말라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그 말이 별로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찜찜한데, 그때는 열심히 때가 아니니까 찜찜한데, 어느 날 지나간 중이 딱 오는데 우리 친구들이 3명이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하나를 딱 보더니 당신은 장가를 2번 간대요. 신기해. 그때 2번 간대. 왜 가냐? 제가 2번 간대요. 하나는 보더니 괜찮은데 한 50 넘어가야 좀 일이 풀리는데, 그런데 좀 그렇다 그래요. 근데 나는 안 봐줘. 딱 보더니 그냥 가버리더라고. 기분이 얼마나, 그럼 난 미래도 그 돌중인지 뭔지는 안 보인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그러잖아요. 근데 그 둘 친구가 다 맞았어요. 하나는요, 왜 2번 장가를 갔냐? 본처가 아기를 못 낳아가지고 아기를 낳아가지고 2번 간 거잖아. 그죠? 또 하나는 맞는데 잘 나가 그러다가 결국은 50대에 죽었어요. 한 10년 전에. 딱 맞는 거예요. 그 당시, 나중에 이제 보니까 이제, 그런데 나는 안 되잖아요. 그러다 이제 그럭저럭 이제 지나가면,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은 어디로 가나 다 그런 거 기분 나쁜 떠오르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은혜로 우리 사모님하고 결혼했네? 결혼하다가 나는 30년 불교 집안 자녀고, 지 양반은 30년 예수 믿는 집안 아닙니까? 그러니까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이 보통 큰 게 아니거든요. 그래, 초창이 좀 쌀 싸웠네? 그러다 잔뜩 한 잔 먹고 이제 헤매니까 내 위에 상사가, 야, 그러지 말고 한번 점치러 가자, 그거예요. 점을 좋아하거든? 돈은 자기가 된다는 거예요. 갔네요. 가니까 차를 딱 보더니, 에휴, 장가를 잘못 갔고. 장가를 잘못 갔다는 거예요. 왜? 장가를 잘못 가가지고 내가 30대 요절한대요. 어이씨. 그 말에서 기분 되게 나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더니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한 200만 원짜리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씨, 내 죽어도 그건 안 한다. 나와가지고 한 잔 더 먹고 너무 기분 나빠. 또 가니까 똑같이 나와요. 와, 이게 참 환장하겠대. 그때 내가 물었어요. 그렇다면은 하나 물어봅시다. 그러면은 우리 집사람이 처녀 집사였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딱 보더니 행복이 뭐예요 그러더라고. 나보고 안 싸우는 거예요. 그렇지. 그동안 안 싸우는 게 좋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냐 그럼 부인 따라 교회 가시오. 너 그 사람이 전도했다니까요. 교회 가.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부인 따라가면 문제 없다는 거예요. 내가 30대 죽는다는데 괜찮아. 따라가라는 거예요. 내가 답 얻었잖아요. 그죠? 교회에서 답을 얻은 게 아니고, 그리고 와서 이제 집에 와서 또 이제 성질이 들어오니까 땡깡 한번 놓고,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나가서 어느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예수 믿는 결과가 딱 오니까, 그때부터 예수 믿고 나니까 내가 그냥 바뀌어요. 그냥 내 속 사람이 바뀌어져요. 그러고 나니까 어느 생각이 딱 나요. 분명히 2군데서 30대 요절 절에도 있을 때 이렇게 다른 사람이 나를 안 봐주고 뭔가 찜찜하게 돌아서고 뭔가 이렇게 은폐하고 이러는데, 거듭남의 축복, 재창조 축복을 받고 나니까 지금 내가 65세요. 한국 나이 64세지. 그러니까 빨빨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제대로 믿으면 사실 운명 별 볼 일 없다. 아멘? 근데 안 믿으면은 우리 친구 얘기, 왜 친구 얘기를 하면 똑같이 당했다니까요. 왜? 사단의 올무에 잡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도 모르게 뭡니까? 해결하려고 또 뭡니까? 우리 어머니 보니까 정한수 놓고 비나이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결국은 영적 문제를 해결 못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은 삶까지 해결 못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12가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 영적 배경이 누군지도 모르고 세상 풍토스로 살아가요. 내 뒤에 나를 조정하는 게 막인지도 모르고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지도 모르고 풍토스로 살아간다니까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는 게 나는 안타까워요. 뭐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뭐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그런 마귀 신부로만 살아가야 되냐 말이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마음과 육신이 참 평안을 모르고 부자처럼 똑같이 열심히 살면 돼. 무슨 열심히 삽니까? 하나님 은혜로 살면 되지. 맞죠? 하나님 은혜로 성공하게 하면 성공하고 안 하게 하면 감사하면 살면 돼요. 구원 받은 것만도 감사한데 열심이 아닙니다. 열심도 복음 가진 사람이 복음 안에서 복음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거지,
대부분 사람들은 구원받아놓고도 내가 열심히 한 걸 잣대로 놓고 있잖아요. 아닙니다.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응답받아. 무슨 열심히 기도 응답받습니까? 하나님이 응답 주려고 하게 만드는 거지. 그렇잖아요. 우리 기도 열심히 하면 응답받아요? 아닙니다. 주님 바라보고 있으면 그냥 응답 오게 돼 있어요. 사실 안 바라봐도 고개 숙여서 응답 와요. 믿음만 확실하면은. 저는 그래요. 누가 뭐 보면 나는 새벽 40일 해서 응답받았다. 저는 그럴 수 있지만 난 그게 아니라고 봐요. 늘 주님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서 내세와 후대에게 비참한 저주가 임하는지도 모르고 먹고 마시고 노는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제가 이번에 헝가리에서 부다페스트인가 뭡니까? 거기에 다뉴브강에 사건 났잖아요. 그거 빠져 죽을 줄 알면 그거 갑니까? 안 갑니까? 한 명 당하겠지, 그죠? 내일 일을 몰라요. 근데 간 거거든요. 정말로 그들이 우리가 지옥이 정말 있다는 거 알면은 예수 믿어야 믿어요. 모르거든요. 근데 얘기를 해도 안 믿어.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알량한 지식 때문에 아니 지금 이런 시대의 영의 세계는 무슨 이렇게 떠들고 있어요. 많이 배웠던 사람들이 그래서 구원 못 받는 이유가 많고요. 좀 무식하고 좀 덜 배운 분들이 단순하기 때문에 구원받을 확률이 많은 게 거기 있는 거예요. 뭔가 그 뭡니까? 요거 이 꽃잎 있잖아요. 꽃잎 하나 연구하고 박사 받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깨구리 뒷다리 연구해가지고 박사 받아요. 그 박사 받으면 뭐 할 거면 깨구리 뒷다리밖에 더 알아, 이거? 그건 뒷다리는 모르지만 내가 그거보다 더 많이 한다, 그죠? 대부분 박사가 많이 있는데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작은 것 하나 연구해서 결과 내고 박사 받아놓고 내가 박사다 이러거든요. 돌박사지, 그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복음을 얘기하고 들으면은 교만해져가지고 못 받는 거예요. 만일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보다 지옥이 있다는 거 알면은 해결책 찾아야 되잖아요. 그 바다에, 그 물에 빠져 죽을 줄 알았다면 타요, 안 타요? 아니면 구명꽃 입었을 거 아닙니까? 모르니까 탄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지옥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 후대 저주재앙 반드시 옵니다. 자끔 얘기하는데요. 진짜 알아듣는 사람이 나오기를 바라. 계속 반복 얘기하잖아요. 알아들으면 알아듣지만 못 알아듣는 분도 의외로 많아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못 알아듣는 분 있잖아요. 솔직히 자수의 광명체에서 나한테 찾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못 알아듣잖아요. 제가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 제가 보면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안타까운 건 당신이다 그러지 못하고 못 알아듣고 자꾸만 머릿속에 안 보이지만 딱 투명해 보면은 엉뚱한 생각이 사로잡힌 게 보이니까 내가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 나오는 거예요. 왜? 들은 사람은 맞아 하고 할렐루야 가면 되지만 못 들은 사람은 들어야 되잖아요. 지옥 있어요, 없어요? 지옥 가요, 예수 안 믿으면은.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미래 잘 살고 잘 먹고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 원하는 인생 살면 돼요. 자, 두 번째. 그렇다면 하나님의 종이 갖출 기본 자세가 있어요. 여기서 벗어났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다 벗어났죠? 로마서 8장 31절, 39절을 여러분들이 묵상하세요. 그거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렇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강구하신 자신이라. 아직 못 찾았어요? 찾아서 읽어요. 우리 랩는 다 찾아 읽어 성경. 자, 35절부터 보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한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나 장래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구원을 뺏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우리가 신문 것을 누려야 되는 거. 그래 나는 자녀다 문제 괜찮다. 이 지나가는 거다. 그래서 제가 비유를 어떻게 쓴 것 같잖아요.
캠핑 갔는데 냉장고 지고 가는 사람 봤어요? 캠핑 가는데 일주일 가는데 거다가 집에 TV 35인치 50 저 몇 인치인가 저게요? 한 50인치라 보고 50인치 메고 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걸 보고 그래 가면 지금 또라이지. 그 우리가 만약 크게 보면 먼 인생을 보면은요 이 지구상에 우리가 80년을 캠핑 왔다고 보면 돼요. 이해됩니까? 저는 보고 말고 나니까 바로 이게 깨달아지더니까요. 그럼 다 지나가는 거다. 다 지나가는 거다. 그럼 내가 이 땅에 살 일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80년 인생이 전부인 줄 알아요. 그걸 헤매고 사는 거예요. 캠핑 간 일주일이. 이 얘기를 가지고요. 저 영종도 가서는 중학교 여선생님한테 했더니요. 눈이 번쩍 뜨니 예수를 믿었어요. 그동안에 그 전도하는 목사님 그렇게 하도 안 믿더니 나중에 이 양반이 사명대 돼가지고 그 담임 목사님이 그때 와서 무슨 얘기를 했는데 그 선생님 그렇게 바뀌었어 그러더라고요. 뭘 바뀌긴 바뀌어. 그죠? 예수 얘기했지. 그죠? 그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깨닫는 순간 틀어진단 말이에요. 우리는 뭐요? 천국에서 잠시 뭐 왔다? 캠핑 왔다. 여행한 거요. 여러분 저기 뭡니까? 이번 여기도 있잖아요. 이제 해외 여행을 간단 말이에요. 해외 여행 갈 때 여러분들이 통장 바리바리 싸가지고 갑니까? 집 안에 있던 뭡니까? 기금속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요? 그건 안 가져가잖아요. 그죠? 카드 하나 딸랑 꽂고 쓸 것만 쓸 갈 거 아닙니까? 우리 집이 좋으니까 들러 메고 갑니까? 비유를 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깨닫는 애가 예수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 전문 줄 알고 어떻게 하면 좋은지, 어떻게 하면 큰지, 어떻게 하면 좋은 차, 어떻게 하면 좋은 거 여기서 그게 창세기 6장이란 말이에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는 예수 믿기 전에 그게 깨달아졌거든요. 예수 믿고 나니 답났죠. 자, 그러면서 이게 깨달아지면 그 다음에 마태복음 9장 30절 38절에 나옵니까? 현장을 가슴에 푸는 자가 돼야 돼요. 저 세상을 보고 여러분들이 저들은 복음 몰라 죽는 순간 지옥 가야 되는데 저들은 어떡하지? 저들이 지금 마귀 심부름하고 살았는데 저 유리방을 저들은 어떡하지? 깨달아져야 돼요. 우리 인생이요. 진짜 인생이 뭔지 고민 좀 해보시라고. 저는 한 10년 고민을 다 받은 사람이라 가지고 참 못 깨달아요. 근데 내가 예수 얘기 해줘서 난 깨달은 게 아니에요. 아까 나 점쳐진 그 사람 교회 가라고 그랬고, 그럼 교회 가라고 그랬지? 그리고 교회를 내가 4년 다녔는데도 예수를 믿어야 이유를 안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내 혼자 들은 게 있어가지고 믿었죠. 참.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가슴을 품었으면은 다니엘서 6장 10절 23절에 보면 기도의 의미를 아는 자가 돼야 돼요. 왜 다니엘이 조서에 얼이 찍힌 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까? 죽을 줄 알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다니엘은 뭡니까? 그걸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비밀을 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다니엘이 그렇게 이제 기도한 그런 비밀을 알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1장 5절 10절에 보면은 뭐라 했습니까?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그랬지 않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찾는 거예요. 또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고 하니까 하나님 내게 말이야 좋은 꼭 육신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 세상에 안목이 정녕 이런 거 찾는 게 아니고 뭘 찾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거, 하나님 뜻 찾는 이런 걸 구하고 두드리고 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서 좋은 직장 돈 많이 벌면 뭐 하려합니까? 다 그 뭡니까? 창세기 6장이요. 6장 그걸 가진 사람이 복음 안에 들어오면 그게 갇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11장 5절 끝에 보면 13절 그 이하에 보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너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성령을.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무엇을 기도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 20절에 보니까 현장을 정복하는 이제 뭡니까? 기도하고 영적 군사가 되라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그랬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뭡니까? 사단과의 싸움이요. 근데 이 사단은 정세와 권세를 장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사가 뭡니까? 정치요. 권력 가진 사람들. 세상 문화를 장악한 게 마귀요. 원래 지구는요,
장망성 마귀의 나라가 됐어요. 거기에 우리가 이 사람 살려고 합니까? 촛불, 그래, 십자가 불, 촛불을 켰듯이 바짝바짝 빛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뭐냐면은, 그래서 진리 허리띠를 매라 그랬어요. 에베소 6장 10절로 20절까지 진리 허리띠를 매라. 말씀으로 허리 단단히 매라 말이에요. 언약을 붙여 잡아라. 그 다음에 의의 호신경을, 믿음의 호신경을 가슴에 딱 이렇게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죠. 그래서 복음의 신발 딱 신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딱, 믿음이 있어요, 방패를 가지고.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이런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과 영적 전쟁해라. 그래야 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래 현장을 정복해야 돼요. 정말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들이 내가 현장에서 하나님이 여기 살게 하신 이유, 또 살아야 될 이유를 분명히 찾고 결단하고 도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꿀벌 같은 인생 사셔요. 우리 꿀벌 같은 인생 살다가 천국 갑시다. 개미 같은 인생 살지 말고, 나만 아는 인생 되지 말고. 제가 이번 금요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다 훌륭하고 똑똑하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의 자녀들이 다 똑똑하고 훌륭하고 세상에 영향 있는 사람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내 자녀가 귀하면 내 자녀에게 영향 줄 인재에게 투자를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말은 뭐냐? 정말 복음 가진 인재를 키워낼 때에, 그때에 우리 예수 믿는 다른 사람도 더불어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우리 렘넌트 그런 애들이 나올 때 내가 그래서 오늘 한인이 보고 그랬어요. 한인아, 저 형 잘 봤다. 쟤 잘하더라. 그러니까 한이가 그거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팔짱을 딱 끼더라고. 참 우리 손주가 이렇게 더 좋은데 말이야. 자들이 몇몇 손주 역할을 해요. 쟤들이 보면 이제 너무 이쁘잖아요. 그래가지고 한이나, 니처럼 니 같은 제자 남기는 제자가 뭔데요? 니처럼 율동 잘하는 있으면 니가 가르쳐가지고 또 하나 세워. 알았다 그러더라고. 그럼 이제 제가 바로 들어가면은 지가 좀 크면 뭡니까? 키운다니까 그거를. 그죠? 그게 제자요. 그렇게 돼요. 내가 가진 달란트가 하나님에게 영광 쓰이는 그런 도가 되면 그거를 전달할 수 있는 게 돼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보면 말씀의 능력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봅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말씀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는 특징이요. 말씀 적어놓고 설명해 주는 것밖에 없어요. 저는 간증거리도 안 들고 나오잖아요. 생각나면 해요. 간증거리 뭐 필요가 있어요? 예화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그러면 우리 뭡니까? 마지막으로 전도 제자를 남기는 자가 돼야 돼. 영적 군사로, 그럼 뭡니까? 선한 성수로, 농부로 남겨야 돼요. 여러분들 제자 남기는 인생 됩니까? 제자 남기는 인생 되셔야 돼요. 정말로. 여기에 하나님의 종이 갖출 기본 자세입니다. 7가지를 찾았죠. 세 번째, 그러면 하나님이 종이 당연히 받을 응답이 있어요. 그게 뭐냐? 언약이 분명해야 돼요. 정말로 나는 138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언약이 있냐 이거예요. 그리도로 정말 담나면은요, 하나님은 임할 수밖에 없고 내가 왜 사는 이유가 발견되어져요. 그게 하나님의 미션이에요. 내 삶의 이유를 발견해야 돼요. 아무리 그리스도 오직 예수 저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막 떠들어도 하나님 삶의 이유를 발견 못하면 그건 뭡니까? 개미 같은 인생이요. 아무 의미 없어요. 구원은 받았겠지. 그 나만 아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주신 미션, 이게 결국 천명성명 사명이단 말이에요. 그래 이게 나와야 이것 붙들고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증인되는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미션이 없는데, 이 삶의 방향이 안 잡히는데, 내가 왜 사는 이유도 모르는데, 어떻게 살 이유도 모르는데 하나님 성령 충만 주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주시는 미션을 발견하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거의 여러분들 다 말씀이 전달됐는데 내가 등한히 해가지고 열로 듣고 열로 흘려서 없지, 다 찾으면 있어요. 이미 다 선포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미션이 분명하니까 그 다음 뭡니까? 분명한 사람들이, 미션이 분명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는 사람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언약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언제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꼭 10일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이 올 때까지 집중해야 돼요. 한 번만 오면 돼요. 한 번만. 그러면 반복되어져요. 한 번만, 한 번. 저는 몇 번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 내 인생이 변화되는 걸 체험하고 나니까 그게 계속 반복돼서 생각만 하면 되잖아요. 그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고요. 전도의 문이 보여야 되고, 말씀 성취가 뭔지 맛을 봐야 돼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뭡니까? 전도가 체험되어야 돼요. 전도가. 전도 이런 것이구나. 그럼 뭡니까? 이 제자들이 나가서 말씀 운동했더니 지역에 영향력 주는 그런 응답을 체험해야 돼요. 그죠? 그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을 받는 사람이 받아야 그 다음에 사실은 3장 그 다음 넘어가요. 사도행전 그냥 써는 게 아니라니까요. 전체 설명이 쭉 나가지만은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이 와야 그 다음에 사도행전 11장의 확산, 세계에 확산돼 나가는 거예요. 크든 작든 제가 지금까지 이제 우리 전도자를 보면은요,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을 받은 분들이 현장에서 선교수 맡고 2장의 응답 없는 사람이 가면 옵니다. 다 그냥 죽수다고 돌아와요. 선교제 가봐도 선교하는 분들 보면요, 저 양반 왜 왔을까 하는 사람이 한 절반은 그런 사람이 있어. 절반은 그래요. 오지 말아서 선교제에 와 있다니까요. 근데 보면은요, 얘기해보면 선교할 마음도 없지. 그래도 체험한 거 있냐 슬쩍 물어봐. 그것도 없지. 그냥 믿는 거예요. 다음, 그래도 담났다고. 담나는 지가 준비가 안 되니 나오면 뭐 할 거예요? 현장 체험도 없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밥을 해본 사람이 밥을 할 줄 아는 거 아닙니까? 밥도 안 해보고서는 어떻게 하는 방법도 모르는데 손만 들고 있으면 뭐 할 겁니까? 그래서 이 현장 체험,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내가 말씀 운동을 했더니까 제자가 일어나고, 그 제자, 그러니까 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제자까지 확 돼봐야 돼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작은 응답을 받았는데도 하나님이 안디옥 기축을 주신다니까요. 우리 교회가 뭐 큰 응답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작은 응답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안디옥 기축을 주시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 아닙니까? 그럼 이왕 같은 배에 탔는데 어느 분은 진짜 2장 응답을 받고 10장 축복으로 들어갔는데 어느 분은 2장 응답을 맨날 전설의 고향이요, 뜬구름이요. 그러면 나만, 그죠? 나만 손해지. 그래서 기도하시라는 얘기예요. 그거 없이는 참 축복, 참 응답 없어요.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뭡니까? 그 다음에 보면 열매가 나와요. 로마 16장에 보면 어떻든 열매가 나온다니까요. 이 제자의 열매를 못 남기면 우리가 끝나면 끝입니다. 그 제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자, 결론 맺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나의 결단과 도전을 해야 돼요. 세 가지로 요약하면은 베드로서 2장 9절입니다. 정말 나는 전도자로 부름 받은 것에 확신이 있느냐? 확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능력이 아니에요. 확신이 있으면 나머지는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삶의 이유를 찾는 거예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삶의 이유가 아니라니까요. 세계 경제가 이래 돌아가는 걸 보니까 우리나라의 그 삼성이 보통 그룹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보면 볼수록.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근데 제가 그걸 볼 때마다, 야, 이재용 저 부회장이 굉장히 인물이고 삼성, 그런데 저렇게 우리 이 나라의 큰 유익한 인물인데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안 믿으면 죽는 가면 지옥 가야 돼요. 그죠?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저 사람 옆에는 진짜 복음 가진 전도자가 없나? 우리 같은 사람 가면 만나주지도 않을 거니까. 그잖아요. 그죠? 그럼요. 저기 문 대통령 옆에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이 없냐 말이에요. 해야 돼요. 지금 이 나라에 영향 주는 그런 정치인들 옆에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이 없냐 이거죠. 있어야 한 번은 얘기해야 드러나 보지. 위기 왔을 때 깨닫고 하는데 안 그러잖아요. 지금 저 사람들이 이거 모르니까 자기들이 하는 게 맞는 줄 알고 그게 사단의 소나기에서 노는 거요, 지옥불 앞에 던져지는 것도 모르고 그냥 막 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속이 안 탑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정치인들 위정자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 교육 있잖아요. 지금 교육 망가져가고 있잖아요. 그걸 보고 우리 선생님들한테 정말 보험가의 선생님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 기도하는 거예요. 글쎄요, 내가 잘못 깨달은지 몰라도 저는
뉴스 볼 때마다 참 그냥 한숨이 나와요. 그것도 내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주여 이 나라를 굽어 살피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그러면서 이제 이 확신이 있으면 우리 렘넌트 특히 잘 들어요. 젊은 분들은 시편 78편 7절 72절에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거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손에 경고한 거래 얘기했잖아요. 그죠? 기능을 제대로 가지고 전문성을 가져라 이게요. 그래서 10% 안에 1% 안에 쏙 들어가라. 학생 공부하면 1%씩 들어가는 그런 마음으로 해야 돼요. 뭘 해도 대충 하지 말고, 한마디로 노는 것도 1% 안에 들어가면 그게 저기죠. 음악하는 애들 아닙니까? 저기죠. 거기 이경규 씨 있지, 그죠? 이경규 씨가 저기 우리 왕 선생님하고 동기란데요. 그죠? 동기 학교 다닐 때부터 그렇게 웃겼대요. 부산에서 이제 부산 동산고등학교 뭐 있지, 그죠? 맞죠? 동성 다녔는데, 그런데 그 학교 소풍 다닐 때부터 그렇게 웃겼대요. 그러니까 그거 해가 지금 돈 벌으면 잘 먹고 잘 살잖아, 그죠? 요즘 낚시하느라 보니까 뭘 하나 웃겨도 1% 안에 들어가면 산단 말이요. 그 말이요. 근데 우리 복음 가지고 들어가면 되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일도 대충 하고 엉터리로 하고 요리 빼고 저리 빼고 그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여기 기능이 준비되어지면 그 다음에 뭡니까? 사도행 18장 1절로 4절이잖아요. 나의 선교 현장 전단이 어디냐? 나의 삶의 현장이요. 내가 살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서부터 말씀 운동을 하라 그 말이요. 아멘? 아멘이 3분의 1밖에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집에서부터 말씀 운동을 하라. 왜? 나의 삶의 현장이 여러분들 집이잖아요. 그것부터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뭘 가지고? 나의 전문성 있는 삶의 현장이잖아요. 때로는 뭡니까? 직장에서 나의 전문성을 가지고. 그럼 내가 전문성을 가지고 타의 추정을 불허할 만한 뭔가 달인의 실력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그거 어떻게 되냐? 하나님 은혜다. 이런 말이 맥히는데, 일도 치대기 못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못하냐? 하나님 은혜로 못한다. 그럴 거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도 정말 다른 애를 볼 때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나를 수고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뭡니까? 서로가 뭡니까? 복음 안에서 친척 같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친척은 뭡니까? 믿을만 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친척이라고 하는 거. 한국 사람은 친척이 별로 안 믿지만은 사실이 땅에서 배 아프니까 자화자기 희한한 민족이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세계복음화 쓰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종으로 이미 살 수밖에 없는 신분이 되었으니까 사람 제대로 살자 이거요. 헛개비는 살지 말고, 개미 같은 거 살지 말고, 구원 받아놓고도 모기 같은 거 살지 말고, 정말로 우린 꿀벌 같은 인생이 되어서 정말로 후대를 살리고 제자를 남기는 그런 멋있는 인생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종으로 정말 확신 가지고 하나님 주신 기능을 우리가 준비해서 나의 삶 자체가 전도자의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